이 시간 허락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드렸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빛도 되고 소금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빛과 이 소금에 관해서 좀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이 어떤 빛인가? 이런 태양빛인가? 그러면 세상에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빛인가? 빛과 소금.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라고 하는 그 소금의 맛에 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소금은 원래 음식 맛을 내는 겁니다. 고기를 구울 때 소금구이만 해도 맛이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의 동리가 숨지 못하리라. 산 꼭대기 위에 있는 동리는 숨지 못한다. 숨지 못하는 게 그대로 다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 산 위에 있는 동리는 그 해가 질 때까지 그 빛을 받지만 산 아래에 있는 동리는 일찍 하기는 2시간 전에 그늘이시고요. 산 꼭대기에 있는 동리는 2시간 후에 해가 집니다. 그러므로 해를 더 많이 보죠. 산에 있는 동네는. 그래서 소금의 맛과 빛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소금이 맛을 낼 때에 자기를 작아지게 하는 거예요. 맛을 내면은 소금 맛이 자꾸 바깥으로 흘러나가면은 그 덩치가 녹아서 작아지죠. 자기가 자꾸 작아지는 것이고. 촛불이 등경 위에서 불을 비추다가 그 불을 비치면 비칠수록 자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교만해서 커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야 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가야 식물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높은 곳으로 흘러 내려간다면은
모든 식물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면 사람들이 밟을 뿌리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네가 바로 소금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빛이라고 한 것은 너희라는 사람 네가 빛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빛이 아니라 네가 빛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소금, 사람 빛에 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은 사람이 맛을 낸다는 겁니다. 맛을. 사람도 조금 안 좋은 말로 맛대가리 없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말 있죠. 아주 맛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 되면 그냥 구수한 얘기도 잘하고 사람이 많이 둘러싸이고 맛있는 사람. 그럼 사람의 맛도 떫은 맛이 있어요. 대화를 하고 나서 뜰때부리 저런 인간 괜히 만났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떫은 사람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단맛의 사람이 되십니다. 만나고 나서 가만히 보면 내가 참 그런 분 잘 만났다 그런 생각. 단맛을 줘야지. 쓴맛을 주는 사람은 소금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거는 들소금, 돌멩이 소금, 잘 녹지도 않는 그런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지 소금 자체의 맛은 소금을 진하게 먹으면 씁니다. 소금도 씁니다. 그 자체의 맛이 다른 음식에 들어감으로써 아주 향기롭고 좋은 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 자, 그러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말씀으로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이 산떡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떡이 맛이 없으면, 소금이 없는 떡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백진 떡도 약간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이 적당하게 잘 쳐서 들어가야 떡이 맛이 있는 거예요. 간이 없는 맹음식은 먹으면은 밥맛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맛이 있는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음식을 만드는데 맛이 있어야 되느냐? 이 맛은 육신적인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만드는데 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 자체가, 음식 자체가, 떡 자체가 곡식으로 만든 떡이 아니라 예수 떡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영생의 양식을 주는 인자는 하나님께 나를 인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자가 돼야 영생의 양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맛이라는 것은 영생의 양식의 맛보다 더 맛있는 것은 없죠. 이 영생의 양식의 맛을 내자면 소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 이 소금이 그 영생의 양식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영생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말씀 좋다.
오늘 참 말씀이 맛있다. 집에 가서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보통 이게 음식은 맛있게 잘 먹어. 그날은 기억하고 좋은데, 한 2, 3일 기억하는 사람 없고요. 한 달 지나고 나면 그 음식 그냥 잘 먹었던 무지 맛을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의 양식의 맛은 딱 한 번 들었는데, 그냥 감동을 받습니다. 그 맛이 며칠 지났는데, 3일 지났는데도 그 맛이 남아있는 음식인 거죠. 왜? 영생의 양식의 맛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건데, 소금.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이런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영생의 양식을 받아 먹은 그 자체가 빛입니다. 야, 그 말씀 참 좋다 하면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해서 자기의 말씀을 준 그 영생의 양식 준 그 자체가 자기에게 빛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빛이란 말이나 소금이란 말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보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말씀을 양식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양식의 맛을 내는 것이 무엇이냐?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은 누구냐? 너는 소금이라고 했어요. 다 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해도 제가 전하는 제 입에서 나가는 말씀과 내 입에서 나갈 때 녹음을 다 해서 녹화를 해서 외웠다고 할지라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내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다 같은 재료를 똑같이 넣고 소금을 쳐도 요리사가 내는 그 맛과 또 요리사가 아닌 사람이 맛을 내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요리사가 하는 음식은 참 좋더라. 그 자체가 참 좋더라. 참 맛이 좋다. 그 자체가 빛입니다. 무슨 빛이냐? 자, 햇빛이 아니고 달빛이 아니고 머리 빛는 빛도 아니다. 그 빛은 참 맛이 좋다는 그 빛입니다. 그 빛은 입이 단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음식이 입이 단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단 겁니다. 마음이 그 단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로 보면은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탈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야 피곤하여 하리라 하는 것은 말씀을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의 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니 하면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해서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뿐이요 사람에게 버리고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싶은 사람, 한 번 듣고 또 듣고 싶은 그 말씀, 그 말씀이 있을 때에 소금이 된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말씀 한마디 저 안 전해주고 하루 종일 있어도 어떤 소식 하나도 없어요. 어느 교회 다닌지도 모르고 직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맛 없는 자입니다. 조금 안 좋은 말로 맛대가리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세상말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금기 맛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친구에게도 혹은 아들 친구에게도 부모님 친구에게도 보기만 하면은 맛을 내는 맛을 취합니다. 취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 맛을 알아야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많이 소금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비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 전하는 것이나 또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금은 예수 소금의 맛입니다. 예수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보내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을 보면은 잠언서 16장 24절 보면 선한 말씀은 했습니다. 선한 말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꿀송이는 입이 달지 마음이 달지 않아요. 선한 말씀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이 달고 뼈에 양약이 되나니라. 마음이 달고 마음이 즐거우면 뼈가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면은 뼈가 기가 빠져서 뼈에 기름이 없어지게 되고 뼈가 힘이 없어져서 조금 붙이도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이 꿀송이 같이 단 사람은 모든 스트레스를 다 이긴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뼈에 양약이 되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요? 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단 마음을 달게 하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계시록 10장 10절 말씀으로 보면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썩게 되더라.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더라. 이 계시록은 천번 만번을 듣고 다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다시 예언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예언된다는 것은 그것이 다시 해석되어야 되는 거다. 다시 해석되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다시 예언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시 예언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우리 마음을 달게 하는 꿀 같은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나 말씀의 맛을 내는 것이나 그것이 꿀같이 단 그 맛은 바로 영적인 소금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된 사람이 내는 맛입니다. 맛입니다. 난 누굴 만나도 그냥 인사만 해도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고 말씀을 전하고 나눕니다. 왜 몇십 년 된 친구를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왜 예수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왜 전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히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참 소금이 되십시오. 그리고 작아지십시오. 나는 내보다 높다. 난 내보다 크다. 난 내보다 돈 많다. 나는 내보다 능력 있다. 이런 사람들은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은 낮아집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참 소금입니다. 자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참 말씀을 받으면 점점 자기가 작아집니다. 스스로 작아집니다. 누가 작아지라고 해서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참 작아집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소금이 되면 젊어집니다. 그래서 소금이 되면 작아지니까 나이가 자꾸 작아지니까 젊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습니까? 작아지는 키가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린 나이까지 작아져야 돼요. 그런 나이는 어린 나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나니라.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많은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크다, 점점 더 크다, 너무 능력 있다, 큰 자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말씀 자체가 소금입니다. 소금이 녹아서 자기를 작게 만들 때에 맛을 내는 것이고요. 초가 녹아서 자기 키가 점점 낮아질 때에 방이 환하게 밝은 것입니다. 빛을 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가 저희께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빛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을 빛이라고 했어요. 말씀의 빛입니다. 말씀의 맛입니다. 맛을 낼 때 참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기가 소금인지 아닌지 한번 각자 반성해 보십시오. 내가 소금이냐? 이 말이죠. 소금이 되면은 모든 사람을 채소로 비유했습니다. 모든 채소들이 다 소금 앞에 다 누글누글하고 다 숨죽여서 조용하게 고개 숙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소금 쳐봐요! 고개 안 숙이는 채소가 있는가? 그래서 말씀의 맛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제목이 무엇이냐?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앞에 말씀을 읽었으니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도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값어치가 있습니다. 농부는 농기구를 들어야 농부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밭에서 있거나 들에 있어야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야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있고 군인으로서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말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라는 것은 쌀을 대놓고 지금은 지금 나이가 이제 한 40 이상 되는 분들은 말을 받는 말톡 이 정도 크죠. 높이는 한 이 정도 되고 쌀이 대로 10대가 들어가는 것을 한 말이라고 합니다. 말보다 작은 대라 그러고요. 대보다 작은 거는 홉이라고 그래요. 홉보다 작은 것은 작이라고 그러죠. 작. 큰 말을 말합니다. 큰 말. 그 말을 거꾸로 이렇게 엎어서 받쳐서 이렇게 촛불 씌워놓으면 그 소등하는 겁니다. 소등. 저녁에 잠잘 때 너무 환해 팔고 안 좋으니까 이렇게 옆을 씌워놓고 받치는 거예요. 받쳐서 말 속에 빛이 들어가서 밑에 깔린 빛만 있고 위에는 다 가려주고 깔린 빛이 은근하게 이렇게 비치죠. 빛을 소등하는 거예요. 소등.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말씀이나 어제 받은 말씀이나 전날에 받은 말씀은 큰 빛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빛의 말씀을 더 빛을 내야 되는데 왜 소등시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련하고 기뻐서 박수같이 쳐놓고 계단 내려가면 소동이 돼요. 집에 가면 한 절반 소동이 되고요. 한 2, 3일 지나면 완전히 소동해서 말로 푹 덮어놓은 것밖에 없대요. 빛이 소멸되는 상태. 그래서 소동을 하지 않습니까? 잠잘 때 큰 밝은 불 탁 끄고 조그마한 불이고 요만한 거. 꼭 대충 할 만한 거 하나 그렇게 해놓잖아요. 소동 상태. 하나님은 항상 낮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빛이니까. 네가 빛이려면 큰 빛이 돼야 돼. 왜 빛이, 왜 소동에서 머릿속에 기 들어가네, 그지? 머릿속에 들어가네. 장자총이 신학에서 엄청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등록을 하고 지도자가 되려고 급수까지 떴는데 왜? 소동합니까? 머릿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녁에 잠자기 위해서 소동하는 자입니다. 신앙이 잠자기 위한 자들은 소동되는 것입니다. 더 밝고 빛이 더욱더 밝혀야죠. 더 밝게 심지를 더 높여야죠. 더 밝혀야죠. 왜 자꾸 소동해져 겁니까? 교육받을 단상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도 잘하는데 왜 증거 하나 하지 못합니까? 왜 증거 열매 하나 없습니까? 그 빛이 소동되었기 때문에 초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불을 그래서 말날에 두지 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온 가족의 그 빛을 보고 내 선한 말씀을 듣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도량형기라고 합니다. 도량형기라는 것은 길이, 그 다음에 분량, 양, 그 다음에 무게를 재는 기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키를 재는 줄자, 양을 재는 말 혹은 대, 무게를 재는 체온, 이런 것을 도량형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도량형기가 변하면 안 되죠. 쌀이 한 말 들어갔던 것이 전에는 밥을 하면 5식구 먹었는데 지금 4식구밖에 못 먹는다. 어떻게 된 거야? 말은 그거 똑같은 말이던데 어떻게 속이느냐. 제가 속이는 법을 가르쳐줄게요. 속이지 마세요. 배우긴 해도. 지금 말 쓰진 않지만 말바탕 소가 꼭까지 이빨 탁 막혀 얇은 베니다 한 장을 잘라서 꼭 낍니다. 한일 없이 안이 들어만 보이게. 그러면 그 양만큼 곡식이 덜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수입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도량형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줄자를 들 때 이렇게 줄자를 이렇게 자를 지어다가 줄자 가지고 연습을 그 포목 장사하는 사람들 속이는 법 연습입니다. 이렇게 포목기 한 장 지에다가 그다음 여기 쟀던 점 여기 점 잡고 또 지어야 되거든요. 점 잡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길이 맞추면 여기서 여기서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 손을 또 잡고 이렇게 하고 또 잡고. 그건 몰라요. 이 손이 건너갈 때 몰라요. 그 실제로 한마가 아니고 100자를 뭐라 그러는 건데 자 100자 되는. 그래서 보통 석자 넉자 정도는 속이면 됩니다. 눈금을 속이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정직한 눈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눈금을 속이서는 안 됩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무게를 속이서도 안 됩니다. 도량형을 속이는 것은 원래부터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자루재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래서 청량하는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청량하는 창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림줄, 성청량하는 다림줄이 있습니다. 다림줄은 이게 직선, 여기 바로 선 직선을 보는 줄입니다. 줄을 딱, 다림줄을 딱 대고. 청량줄입니다. 다림줄. 이런 것을 공평한 줄에, 심판받을 때는 공평한 줄에 달립니다.
세월이 달리고 여러분 무게를 다뤄봅니다. 무게가 하나님께 향한 무게가 기존이 80건인데 영적인 무게를 달아보니까 10건밖에 안 된다. 70건이 모자란 사람 그건 못 봤습니다. 절대 못 봤습니다. 욥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 자기 가족이요. 부모가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들까지 다 죽었으니까 더 살 필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벌을 받습니까? 제발 하나님 공평한 저울에 하나님 저울에 내가 한번 달려보고 싶습니다. 저울에 달려서 나의 정직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욥기서 31장 5절을 봅니다.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쾌율에 뿔났던가. 쾌율한데 거짓말하는데 내가 언제 찾아갔던가. 그리하였다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괴로운 곳을 갔다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칭 하나님의 앞에 저울에 달리는 심판받고 됩니다. 공평한 저울, 수평 저울에 달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망했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망할 때에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게가 모자라서 그날 저녁으로 죽었습니다. 1,000명의 그 귀인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했는데 벽에 이상한 글씨가 막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가 너무 선명하게 써 있어서 사람들 저거 좀 봐라 깜짝 놀랐어요. 막 손이 부들부들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저기 대간지 저 글씨가 무엇이냐 저걸 해석하는 자리에 있기는 나라의 세계 지리자를 삼겠다. 그래 큰 상을 주겠다고 해도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 대결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였다.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피했다며. 그래서 그 27장 뒤에 말씀을 보면은 결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저울에 달려서 무게가 모자란 거예요. 영적의 기존 무게가. 벨사살 왕이 28절에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이 준다 되었다 하면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지휘자를 삼으라니라. 글씨를 읽었거든. 메네메에게 대계를 우발하신. 메네메에게 대계를 우발하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그 자격을 폐지하게 된 거죠. 30절을 보시죠. 그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다. 이와 같이 사람이 저울에 달립니다. 이 계시록에 말이죠. 6장 5절에 보면은 셋째를 떼실 때 그물만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나옵니다. 셋째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의 말이다.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그물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러분 전체가 저울에 달릴 것입니다. 그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무게가 없이 세상 무게가 이렇게 올라가고 제 그림 한번 보여볼까요? 네. 이 초월에 평균 추에 달리는데 이쪽이 짧으네요. 달리는데 이 세상 무게가 이렇게 해요. 이 세상 무게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무게가 올라가고
하늘을 향한 믿음의 무게가 없어. 번쩍 들렸어요. 무게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 반대가 돼요, 반대. 반대가 이렇게 되자면. 믿음의 무게는 이렇게 이렇게 있다면 믿음의 무게는 이렇게 무게가 무겁고 세상 무게는 이렇게 이래야 야, 이 사람은 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다. 이거 서로 반대지, 반대. 저 오래 하나님이 달아볼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저울을 가져와서 저 오래 달리려고 하면은 이 달리의 수평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살고 들려 믿음이 올라가면은 저울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믿음이 없으면 죽임을 당한다 하면 아메 나올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죽고 싶어서 그게라도 없을 거예요. 반드시 저울로 씹어요. 그 도량형이라고 합니다. 도량형. 도량형과는 무게와 질과 길이와 양을 재는 기구를 말합니다. 시편 62장 9절을 봅니다. 시편 62장 9절을 보면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 들려서 입김보다 경하리다. 경하다는 가벼울 경지가 가볍다 이 말이지. 입김보다가 호하는 입김이 그 무슨 무게가 있겠어요. 그거보다도 더 가벼운 인간들이 있다. 가벼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에 무게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말날의 등불을 켠 것은 말 속에 들어간 소등된 신앙. 말씀은 하늘 같은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받아도 좋긴 한데 내가 점점 자야 되겠으니까 신앙이 깨지 못하고 점점 자야 되겠으니까 불 좀 끄자 해서 불 다 꺼버리고 그냥 끄자.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를 잡으면은 능력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를 따위 놓으면 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쓰시는 지팡이가 되고 이것을 그 지팡이를 땅에 놓으면은 뱀이 돼서 도망가는 겁니다. 잘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한 자도 헛되고 진실 높은 자도 거짓되고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나반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으로 에바 아구를 그 위에 뒀더라. 에바라는 뜻은 분량을 재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한 에바니 몇 에바는 것은 말을 말해요. 말을 말해요. 큰 말이 보통 크기가 실제로 말 크기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 정도 되셔야 한 말 정도만.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되는 게 아마 한 말 즉 한 말. 에바는 여인이 이렇게 한 여자가 이렇게 이렇게 앉았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앉았어요. 무릎 꿇이고 앉아 두 무릎 꿇이고 이렇게 앉았어요. 두 무릎 꿇이고 왜 이 여자가 말 속에 들어갔을까요? 도량형을 속인 자입니다. 눈금을 속인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1987년 9월 14일 지상천국이 온다 하고 가짜 눈금을 지상천국에 가짜 눈금을 닦았어요. 이 말이십니다. 9일에는 1973년 음력으로 11월 10일 날 오전 11시에 가천 남태령 고개에서
36,000도의 불덩이에 떨어져서 이 세상 다 죽을 것이다. 나를 따른 자는 산다.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나의 시청 앞에 매달아서 나를 달아서 죽여버리라. 그렇게 큰 소리 쳤다. 인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다 뭐냐 하면 성경을 속이고 그 자기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측정하는 이런 아주 가증한 도량형, 영적인 도량형을 존재합니다. 이장님은 1992년도 10월 28일 기상청이 온다고 해서 한국에 더덜썩하게 공중휴가 받는다고 했다가 아주 쓸데없는 눈금을 만들어가지고 도량형을 속인 자입니다. 유재열은 1969년 12월 30일 기상청이 온다고 말했다가 실패해서 망해버리자. 여기에서 들고 나온 자들이 바로 이만희와 금브리터입니다. 유재열과 함께했던 백만봉은 1980년 3월 13일 날 기상청이 온다고 외쳤다가 들림받는다고 과천에 있는 무를리 지산에서 도시락 천국 갔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 그냥 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안상홍은 1988년 12월 30일 날 기상청국이 온다고 프린터를 만들어가지고 막 돌려줘. 그 프린터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프린터. 이사회 1988년도 천국이 온다고. 그 교인들이 거짓말 사기쳤는데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리 많아진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에 더들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것도 기다리다가 보니까 세월 보내는 겁니다. 점종도라는 자는 1972년 6월 25일 날 천국에 온다고 했습니다. 안직교는 1944년 10월 27일 천국에 온다고 했습니다. 이 전부 도량형을 적인 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즉시 천당 간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합동적 이대이들입니다. 이 전부 도량형을 적인 자들입니다. 성경이 전혀 근거가 없는 막연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은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교만해서 말을 함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무 정음도 없는 이런 한국에만 해도 외국에도 많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거짓 날짜를 잡고 천국 날짜 잡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이것이 전부 도량형을 정해요. 성경의 도량형을 정한 자입니다. 적인 자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량형을 속이는 자들을 가장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등경 위에다 놓지 않고 말씀에다 갖다 넣다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할 거예요. 엄청난 말씀을 받아놓고 그 말씀을 등경 위에다 놓고 온 가족이 온 친척이 다 와서 그 빛을 받아서 구원을 받도록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는데 말씀에다 감춰놓고 교회 안다는 치하고 안 믿는 사람 앞에 안다는 치하고 장로 아닌 치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제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등경에 있어야 하고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에 있는 동네가 제일 높은 동네입니까? 숨기지 못하는 공중에 떠있는 해입니다. 떠있는 태양입니다. 태양입니다. 이 태양은 바로 말씀의 빛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해요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 관계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한밤중에 달이요 대낮에는 태양빛이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면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비사의 아들이 되리라. 도량형을 속이는 것은 성경을 속이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성경 빛이 어떻게 녹아지지 않겠느냐 말이죠. 이왕 녹아질 거 잘 녹아져서 구원으로 녹아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 그릇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토기장에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니 토기장이가 천한 그릇 귀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도랑형을 속에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증거하고 틀리게 증거하고 엉터리로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제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두나는 이름으로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말 속에 갇힌 그 여자는 목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성경에는 비유해서 여자로 비유했어요. 목자는 바로 그 목자인데 거진 목자입니다. 거진 목자입니다. 이 거진 목자는 빛이 없습니다. 말 아래에 있던 말 그 자체가 바로 흑암이고 어둠이고 살아있는 빛이 아닙니다. 그냥 그림자 보이는 은은한 빛만 있을 뿐이지요. 똑똑한 빛은 절대로 아닙니다. 스가랴 5장 7절로 보시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7절로 봅니다. 에바 가운데에 있는 한 여인이 앉았는데 그 하는 동시에 둥근 나반 조각이 들리더라. 가로되 그가 이는 아이라고 하고 그 여인은 에바 속으로 에바가 말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에 덮더라. 납땜질해서 딱 못 나옵니다. 납땜 속에 들어가서 이것은 아직 감옥은 아니지만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같은 흑암 속에 엄부 속에 들어간 겁니다. 구절로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했습니다. 학의 날개 같은 두 날개가 에바통을 들어 학의 날개가 무엇이냐? 학이라는 것은 에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라고 해요.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학입니다. 학이 둘이 나와서 그 에바통에 들어있는 그 악한 여인을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겨가냐? 신할 땅으로 옮겨갑니다. 신할 땅으로 옮겨갑니다. 10절을 보시죠. 스가랴 5장 10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면 내게 이르니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하미로다. 중공되면 그가 제자리에 머무르게 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신할 땅을 옮겨갔느냐? 바로 죄인을 수송하는 겁니다. 그 학의 날개가 아니고요. 학의 날개 같은 날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은 그 시기와 때를 아는 자인데 시기와 때를 아는 그런 학의 날개가 아니고 그 학보다 못한 학의 날개 같은 날개만 있어서 죄인을 수송해서 형무소로 들고 가는 거예요. 형무소가 된 신할 땅에 있어. 신할 땅에 형무소가 있습니다. 그래 형무소를 이송시키는 그런 사명을 했습니다. 신할 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보세요. 신할 땅. 그거 가서 집을 건축한다가 신전을 짓는다. 이 음녀 하나님 밑에 가는 도량형을 속인 성경의 모든 문자와 날짜와 길이와 넓이와 무게 모든 걸 속인 이 도량형을 속인 이 가정한 자를 감옥에 가두어서 신할 땅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게 신전을 지을 겁니다. 그 집을 짓는다면 신전이 준공되면 그 제자리에 바로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게 될 것이다. 자, 신할 땅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보겠습니다.
11장 1절로 봅니다. 11장. 창세기 11장 1절 봅니다. 땅에 구엄이 하나, 구엄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 전부 한 가지의 말을 썼다는 것이 세계고 전 세계가 구엄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예요. 언어가 하나이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며 거기 거하고 시날 평지는 바로 바벨탑을 쌓던 곳이 시날 평지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10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으로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그 대를 쌓는 것은 탑을 쌓아서 구름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올려서 홍수가 나더라도 절대로 죽지 않도록 홍수를 면하자.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벨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벨이라는 것은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은 함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후서라고 했고요. 구서가 첫 아들인데 구서의 아들이 리머롯이라고 있습니다. 구서의 아들이 7절에 보면 보시면 창세기 10장 7절 볼까요? 10장 7절 그가 또 구서의 아들은 서바와 하일러라 라고 했고 구서가 또 리모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영걸이라 한 것은 유명한 영웅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영걸이라 구서가 그 구서가 리모롯을 낳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 리모롯과 같은 사냥꾼은 없다 했습니다. 리모롯 아주 한 번 화살을 쏘면 정확하게 가서 탁탁 맞추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보다 아주 머리가 좋고 지혜가 좋은 자입니다. 리모롯이. 그 리모롯이 그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시날 땅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창세기 10장 10절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했다. 시날 땅에서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 그러니까 4개 성읍을 썼습니다. 4개의 큰 성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의 시작입니다. 시날 땅. 성을 쌓고 11절로 봅니다. 창세기 11장 11절로 그 땅에서 앗소르로 나아가는 니네웨와 러호보딜과 갈라와 니네웨 러보딜과 갈라 이 세 성이 있죠. 근데 니네웨와 갈라 사이에 큰 성을 하나 세우는데 그것이 바벨 성입니다. 큰 성이나 니네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큰 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레센 성이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바벨론 성. 이것은 앗수로 나가는 길에다가 큰 성을 지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이것은 계시록 시대에 이 세상 끝날 시대에 있을 심판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에요. 계시록 18장 2절이에요. 2절. 힘세운 음성으로 외쳐가는데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거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런 거로 이 바벨 성은 리모롯이 쌓았는데 그러니까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리모롯이 바벨 성에 쌓았는데 4개의 성을 쌓고 또 앗수르로 가는 길에 또 3개의 성을 쌓았는데 그 2개의 성 가운데다가 레센이라는 큰 성을 또 썼어요.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 성에 큰 구리로 성 대문을 만드는 큰 대문이 100개, 문이 100개래. 구리를 만드는 성이 한 2층 높이 되는 그 성문이 100개가 되어서 성이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한 큰 성을 썼어요. 이게 바로 그 말란에 들어갔다는 것은 악한 여인이
악한 여인을 계시록 17장 1절로 보면은 17절까지 보면은 그 엄녀를 말했고 그 엄녀가 계시록 17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엄명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엄명히 포도주 취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 거지. 땅의 임금이니까 세상의 왕들을 다 미혹당하게 세계적인 미혹을 한 것이죠. 이 엄녀가. 이 엄녀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귀신의 조선을. 이 엄녀가 바로 누구냐 하면 말날에 들이는 자입니다. 말날에 들이는 자. 큰 빛을 가지고 있고 그도 소금을 가지고 있지만은 빛과 소금이 빛을 보지 못하고 소금의 맛을 보지 못해서 비진리로 진리를 이기고 큰 자랑인 듯 자랑했던 그런 악한 자들입니다. 전부 도량형을 속이는 자들이 엄녀들이고 하나님의 큰 빛을 말 속에다 감춰둔 자들입니다. 감춰둔. 그래서 말 속에 들어간 겁니다. 말 속에. 오늘 이 자리에 말 속에 들어가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없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도량성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에바 가운데 들어간 여인은 도량형을 속인 자입니다. 성경의 날짜와 숫자, 비밀 다 속인 자입니다. 속인 자.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말 아래 등경을 두지 말라. 등불은 등경 위에 두거나 산 위에 두라. 산 위에 있는 것은 저렇게 달이나 밤엔 달, 낮엔 태양입니다. 태양 같은 빛입니다. 빛의 아들이 되는 뜻입니다. 산 위의 마을이 절대로 어둡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종말의 구원의 역사는 산 위에 되어진 성전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전이 여호와의 전 성전에 오르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서로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초대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전쟁은 없어지고 전쟁 무기가 농기구로 다 바뀌어버리고 전쟁 무기 탱커, 비행기, 핵 다 녹여서 다 농기구로 바뀌어지고 세상에 평화의 나라가 온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높은 산 성전에서 이루어진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초소의 전 산 위에 모세가 산 위에서 있을 때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계명의 법을 받았고요.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고 그때에 아론은 산 밑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모세가 인도해낸 이 신이다. 그래서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춤추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높은 산 위에 있어야 합니다. 산 위에 동네가 구원의 동네입니다. 산 아래 동네는 어둠의 동네입니다. 어둠의 동네. 그건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이제 말 아래 자기 등불을 소등해서 두는 자가 없이 전체가 등경 위에 두고 친구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오고 또 많은 벗들이 찾아오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세요.